히브리서 13장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8장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내용이 좀 많아서 중간에 끊었고 오늘 7항과 8항의 내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8장의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전체 하나님, 전체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까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작은 부분들일지라도 사실은 그 작은 부분의 잘못된 오류 혹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전체 하나님에 대한, 전체 성경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입은 자일수록 작은 것까지도,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학문에 정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심지어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교만한 질문이 될 것이고 또 참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 대하여 힘써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물론 우리와 같이 시대를 살지 않았던 옛날 선조들 혹은 뭐 아브라함 시대라든지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외민과 같은 이 내용들을 다 알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섭리 가운데에 발현되고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택자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히브리서 말씀을 봉독해 주실 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용구는 그저 어떤 칼빈주의에서 나타난 어떤 발현된 그런 억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방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수많은 사람들이나 신약의 어떤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우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여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식은 동일하고
구원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어떤 수단들은 다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고, 우리는 바뀌었죠, 방식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성찬과 세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수단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의 근거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되고, 그 근거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알고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외민의 8장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 외민의 8장은 특별히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주보 3페이지 보시면 7항에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 본성은 바로 신성과 인성이다. 신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성은 완전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성은 신성에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도 하고, 인성은 인성에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에 속한 것을 행하신다. 예를 들면 인성으로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고플 수 있죠. 배고프면은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잠이 졸려오면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인성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고, 신성에 따라서도 그분은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본성에 따른 것이겠습니까? 신성에 따른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12살의 나이에 수많은 장로들과 언쟁을 벌인 혹은 가르친 그러한 것은 무엇에 따른 것이겠습니까? 어린아이로서는 사실상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장로들을 가르치듯이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그건 신성에 따른 것이죠. 어린아이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으로서 하시는 일이 있고 인성으로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성으로서 하는 것이고 인성으로서 하는 것이지만 따로따로 어떤 이렇게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격위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5페이지 위에 보시면 7-2번이 있죠.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성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있고 인성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있으나 또 동시에 어떻다고요?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서 따로따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격위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일은 이것은 신성으로서 한 일인가? 인성으로서 한 일인가? 모르겠네. 그냥 신성과 인성 동시에 하신 일 같은데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은 동그라미 1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면에서는 신성적인 표현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성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구별해야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구별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 있죠. 누구를 구원하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디에 돌려야 될까? 신성과 인성. 어렵죠?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이러한 것은 신성에 돌리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러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셔야만 내가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신성으로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면 이거는 인성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그죠? 호칭이죠? 칭하면서 마치 자기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인성에 돌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또 아버지가 명하신 것만 행하신다. 이건 어디에 돌려야 되겠습니까? 인성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성자 하나님으로서도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것만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성이 깨져버리는 거죠. 마치 성자는 좀 낮은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으로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만 나는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성에 돌려야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거기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건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건 어디에 돌려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신성에 돌려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라고 얘기하면 그 큰일 나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신성에 돌려야 되는 어떤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있죠? 신성에 돌리면서도 또 그리스도 전체에 돌려야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호칭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성부, 성자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버지의 때를 모른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때를 몰라.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에 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때를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돌려야 되냐? 인성에 돌려야 되는 거죠. 신성에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페이지, 페이퍼 4페이지, 7-1번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인성과 신성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이후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또 뭐 합니까? 뭐 다시 오셔가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뭐 전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에 쉽냐 하면 바로 인성으로서 행하신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은 어디에 돌려야 되냐? 신성에 돌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신 일이야 라고 하니까 자꾸 어떤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셨으니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면 병을 고쳐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하나님의 전권을 받아서 때로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사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이 주입되어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능력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지금은 이제 내 능력이 되었어
라고 하니까 자꾸 어떤 병고침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7-1번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표현과 종의 형체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은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의 형체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도 인성에 따라서는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일된 인격 안에서 내가 인성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나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나 정말 이거 죽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인간으로서는 거부하고 싶었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간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성으로서는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어떠한 나 정말 가기 싫었어. 이런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신성이 인성을 붙드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정말로 그 잔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에 대하여 이런 방식을 통하여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 예를 보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자, 보세요. 그리스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물론 성부께서 용서하시는 것도 맞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신성이 담당하는 겁니까? 인성이 담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인성이 담당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질게. 아이고, 이러실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인데 그걸 굳이 따진다면은 인성이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인성이 죽으신 거잖아요. 몸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격에 돌려야 됩니까? 성자에서도 신성에 돌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물론 성부께서도 용서해 주신다. 성령께서도 용서해 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좀 더 깊은 단계에서는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물론 이 고유성이 분명히 들어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 죄의 값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지불하시는 개념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탄이 우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도 성경에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뺏어올 수 없는데 사탄에게 이 값을 지불하고 겨우겨우 찾아온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값을 지불한 대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누구에게 값을 지불한 거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에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그리고 본인 그리스도 스스로도. 네,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배상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불하고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자꾸 형성이 되냐면요. 한쪽에는 예수님 그림, 한쪽에는 사탄 그림 해가지고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그림. 지금도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고 있어 라고 하는 그림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상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이기는 거야. 자꾸 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절대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은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참되게 알아가는 것을 게으르게 생각하는 자들이 결국엔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린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후보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5페이지 8-1번 보시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옮겨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신다. 효과적인 부르심. 자,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효과적이다. 효과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구원을 적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것을 건들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방해할 자가 없어요. 그래도 아무리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나의 어떤 행위와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8-2번 보면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신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보면 지금 8-1번에 보세요. 누가 이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역한다고 믿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하셔? 성령의 능력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라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사역의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사역하시냐?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마저도, 그 말씀의 주인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마저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보면 그 영성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안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영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전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특히 영성 집회, 영성 훈련, 영성이 좋아야 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은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나 최소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성이 뭐냐?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신비로운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영성이 아주 좋아. 영성이 끝발이 있어. 영성이 높으셔. 영성이 아주 강하셔.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능력이 있어. 신유의 은사가 있어. 방언이 아주 기가 막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성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말로 대체하여 사용합니까? 경건이라는 말로 쓰는 거죠. 경건은 곧 무엇입니까? 알죠? 뭐예요? 저기 로우나. 그렇죠. 아주 훈련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훈련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아, 경건해야 돼. 경건해야 돼. 뭐가 경건한 건데요? 말씀을 배우는 게 경건한 거예요. 아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야죠. 아무리 말씀만 하면 뭐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야죠. 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인격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아요.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적이어봤자 얼마나 훌륭해요. 그저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만이 우리는 경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읽을 수도 없지만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진정한 성령파는 누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돼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성령파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차원에서 진정한 성령파가 돼야 되죠. 왜? 성령 하나님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마저도 그분이 말씀 자체이신데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경건이라는 말로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고 경건은 곧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중시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문이라는 거죠. 경건과 학문 뭐냐? 바로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말씀은 제대로 보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무서운 거잖아요. 기도원 자체가 악하다 이게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하는 행태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잖아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좋은데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기도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원 운동이 또 뭐가 위험합니까? 결국 교회를 약화시키죠. 선교단체가 왜 위험합니까? 교회를 약화시켜요. 교회는 밋밋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눈이 안 좋아서 좀 안과를 갔습니다. 눈이 어떻게 안 좋냐면 이제 굉장히 충혈되고 좀 염증도 있고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또 눈곱도 많이 끼고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안과를 갔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어떤 조그마한 약이 있더라고요. 노란색 병에 들은. 그 약의 이름은 제가 잘 몰랐는데 그 약을 한 방울씩 딱 떨어뜨리면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아주 맑아지고 충혈되고 따갑고 너무나 이 눈물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한 방울 딱 떨어뜨림과 동시에 맑아지는 거예요. 눈이 아프지 않고 눈물도 안 나고 염증도 없는 것 같고 통증도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신비한 약이다. 선생님, 그 약을 좀 더 처방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처방해 드리긴 하지만 이것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넣으면 안 됩니다. 왜요? 너무 좋던데 아플 때마다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은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한 번 넣어야지 이것을 자주 넣으면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밍숭밍숭한 것 같아도 인공 눈물 있죠. 이렇게 따서 넣는 밍숭밍숭하고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어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사실상 눈이 건조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인공 눈물을 넣어줌으로써 자꾸 씻겨 내려가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영성 운동이라든지 신비해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뭔가 뿅 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영성 운동으로부터 출발한 개신교가 담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 중에 바로 우리 혹시 통합측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는데 트레스디아스라든지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트레스디아스라든지 사랑의 동산이라든지 알파 운동이라든지 거기서 좀 더 초래돼서 이 일반 개신교에서 중화되어 가지고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신자 초청잔치, 이후 초청잔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들을 초대해 놓고 트레스디아스라든지 사랑의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대접을 합니다. 뿅 하게끔 대접을 하는 거.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리고 선물 주고 공연하고 감동을 주고 발을 씻겨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새신자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 신자들도 마음이 열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뿅 하고 그들의 인격이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물론 그것의 이 오리지널 어떤 그 방향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처단해야 되는 커트해야 되는 어떤 영적인 흐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영성 운동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뿅 하는 그러한 장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때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뿅 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주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삶,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매주 반복되는 예배 같지만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성찬도 매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성찬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잘 살려야 되고 그리스도마저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8-5번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 사탄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설 수조차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8-6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때 당신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지구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막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창조 질서 가운데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자꾸 뿅 하는 어떤 방법을 원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전도했는데 갑자기 뿅 해서 머리가 열려가지고 복음이 막 확 들어가고 레디컬하게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바뀌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샘플을 늘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화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분이시다.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구속사적인 관점, 구원론적 관점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구원론적, 구속사적 관점에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구원론적 관점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은 인간이 대체할 수 없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으니까 우리도 오병이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도움기도, 도고기도, 이런 단어를 쓰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적 지식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경건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